16장 13절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사대 사람들이 자를 누가 하냐 가로되 너는 엘리야와 너는 엘리야야 너는 엘리야야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가 하냐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말씀하시구나. 내가 보기보다 이를 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 아버지시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아버지의 계획을 세우리니 우리의 말씀을 알지라. 내가 조금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주시면 하늘에서 내게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주시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배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 피곤한 시간 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쓸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평생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혹은 오해하고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이게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다니기는 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는 것,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주의 종들의 목회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교회를 내가 바로 할 때, 다시 말해서 이게 다 무슨 문제냐. 어저께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재직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고,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교회 정체성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목적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때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정체성을 찾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해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지 3대 사명을 사도행전 가운데 찾으라고 하면은 주님의 행하신 3대
사역 가운데 자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명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 proclamation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의 사명을 이 증인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선포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않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어요. 전도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냥 나 혼자만 즐거워서 그냥 행복해서 그냥 그것을 멈추는 거는 성령을 받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요새 교회가 어렵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왜 어렵냐? 지금 이민이 끊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사람이 점점 숫자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민이 어려워요. 이민이 들어오지 않아요. 유학생들도 점점 들어오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인구조사에 센서스에 보니까 미주에 사는 한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센서스 조사할 때 자기 종교를 이렇게 기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뉴욕,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 종교가 뭐냐? 한인 중에서. 그랬더니 40% 이상, 50% 육박할 만큼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기입을 했어요. 40% 이상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한인 10명 중에 4명은 최소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구나. 뉴욕, 뉴저지에 한인들이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보통 산다고 합니까? 우리가 뉴욕, 뉴저지 합쳐서 한 50만? 그 정도? 그렇죠? 더 될 것 같아? 덜 될 것 같아? 덜 될 수도 있지만 한 50만 칩시다. 커네리컷까지 합쳐서. 그러면 50만 중에서 40%니까 몇 퍼센트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20만. 그렇죠? 그러면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당의 산수예요. 20만 나누기 뉴욕, 뉴저지, 커네리컷에 있는 교회 수 나누기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등록된 뉴욕 교육, 뉴저지 교육에 등록된 교회 수를 다 합쳐보니까 400개가 넘지 않나요? 맥시멈 400개라고 치면 커네리컷은 몇 개 안 돼. 너도 그만, 너도 그만. 400개면 다 포함돼. 그러면 20만 나누기 400개 하면 각 평균 교회에 몇 명씩 들어가야 될까요? 네? 기가 막히시나? 지금 아직도 계산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 5,000명씩 들어가요. 5,000명 어디 갔어요? 오늘 시온성 교회에 여기 온 사람들 빼고 나머지 4,800
800명, 4,900명 어디 간 거예요? 없어. 그러면 나 큰 교회 가니까. 큰 교회는 그러면은 뭐 10,000명, 20,000명씩 그냥 성도들이 거기 다녀요. 뉴욕, 뉴저지의 큰 교회 아무리 많다 그래도 2,000명, 3,000명 넘지 않나요? 그래야 그런 교회 한두 교회 될까 말까. 뉴욕에 있는 큰 교회도 보면 뭐 성도가 1,000명에서 2,000명 그 이하죠. 그 이상 되는 교회 없어요. 그럼 그런 교회 몇 퍼센트나 될까? 그렇게 대형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될까? 1, 2%밖에 안 된다. 뭐 10%만 된다 해도 얼마 몇 교회 안 돼? 40교회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전도의 전략이 나오고 전도의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4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20만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각 교회에는 20만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 그래 20만 중에서 10만이 교회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 나머지 10만은 그러면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요즘 그것을 가르쳐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가나안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내가 어렸을 때 세례도 받았지만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교회는 떠난 사람들이 이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놀랍게도 많습니다. 정말로 그 20만 중에 10만 가까이 안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다 뭐냐? 이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10만만 다시 가난한 성도들만 우리 교회로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각 교회들은 배가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맨날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해요. 한국에서 믿던 한국 교인들 들어오는 거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혹 여러분 자체도 그런 가운데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다가 실망해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문제가 생겨서 안 나가다가 다시 시온 성교회 찾아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회복하여야 할, 다시 한번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누구 오지 않을까? 요즘 뭐 교회가 부흥한다는 어디 하나 박살나야 돼. 옆에 교회가 깨져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그래요. 뭐 뉴욕에서도 뭐 이게 막 부흥했다. 뭐 부흥이란 말은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성장이라고 칩시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어서 만나 그랬더니 옆에서 한 세 군데 빵빵 터져주니까 갑자기 이 교회가 그냥 대형 교회가 그냥 딱 성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빼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왼쪽 빈 주머니에 돈 넣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부자 됐네. 나 돈 생겼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린 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어떤 연유에서든지 믿음이 떨어져서 아니면 상처받아서 아픈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한 번 상처받고 나갔기 때문에 또 상처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제단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상처받고 나갔는데 또 상처받고 나가면요 영영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이 제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상처받은 사람 돌아와서 회복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소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재단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예요? 60%. 그럼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30만? 그 사람들의 절반만 교회로 인도해도 지금 교회들은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만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패배주의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맨날 어디서 들어오지 않을까, 어디서 그냥 우연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 부흥 안 될까?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을까? 왜 오지 않겠어? 내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오지 않는 거지. 왜 우리 교회 사람이 안 올까? 왜 안 오겠어요? 전도 내가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지. 목사님들이 그래요. 뉴욕, 뉴저지 또 LA 가면은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목사님들 엄청납니다. 왜 그분들에게 아니 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역지가 없어서.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사역지가 없어서. 제가 그냥 다시 얘기할게요. 돈 주는 데가 없다는 거지 일할 데가 없는 게 아니죠. 이렇게 벌써 30만이 믿지 않고 이 한인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역지가 없대. 사역지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30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역지가 없다.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전도해 오라고 하면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닌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그게 공통적인 핑계 아니에요? 왜 맨날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끼리만 놀아요? 여러분의 지경을 좀 넓혀보세요. 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마트에 가세요. 마트에 가서 아는 사람들을 만드세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직장의 초이스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초이스냐는데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는 믿는 분이래요. 어디를 갈까요?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믿는 분 직장에 믿는 분 그 오너가 있는 직장에 가겠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 그 직장에 여러분 가겠어요? 대부분 다 믿는 사람 그쪽으로 가요. 내일 가게를 가더라도 주인이 사모님이면 그래도 거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라고 해서 거기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보통 그렇게 배웠죠. 제가 우리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언제 만나서 전도하겠냐. 믿지 않는 직장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거기서 요새과 같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그래서 그 자매가 결정하고 그 직장에 갔어요. 어떻게 됐게요? 예수 안 믿어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겨서 잘렸을까요? 네? 그만뒀을까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해를 같이 내지 말라 그랬다고 못 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 주인을 그 매니저를 전도를 해서 저희 교회에 데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대학교 가요. 근데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자기는 믿음이 약하고 자기는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나온 학교나 아니면 시카고에 있는 그런 이 신학교로 기초로 시작된 이 크리스천 스쿨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해결하다 생겼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야, 그런 것도 좋아 사실. 그런 얼마나 대학이 좀 위험하고 이 세대가 이 아이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런 데 가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너가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 얼마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유혹 가운데 네 또래도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느냐. 네가 그곳에 가서 네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더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돌아다 보면은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자들, 실족한 자들, 또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런 것에 사명 걸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땅끝이든 내 이웃이든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는 곳에 복음들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 재직이 전도 하나 하지 못하고 재직이 그냥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겨우겨우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국에 어떤 사모님인데 그 교회 어려운 교회 부임해서 가셨는데요. 그 교회가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큰 성장을 이뤘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전도왕. 그 사모님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냥 운동장에 가가지고는 그냥 동네 언니, 헬스클럽 언니인데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끌고 와보니까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맨날 그 밖에서 언니 하다가 교회 오니까 뭘로 불러야 되는지 고민해. 그 사모님인가 언니인가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그 전도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서로 막 네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 전도하는 누구입니까?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또 사모님이니까 우리는 그냥 못한다.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하긴 나는 사모님 전도 많이 하는지 몰랐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인구 센서스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한인의 60%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마트에 가서 전도지를 전달해 보세요. 주일날 가면은 주로 주일날 교회 끝나고 온 사람이 장바가 집에 가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분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날 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자기들 같은 시간에 예배 끝나서 동선이 비슷하잖아. 그 동선이 비슷한 데 가서 다 교회 다니는구만. 그러니까 전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시간에 가가지고 해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를 쓰란 말이에요. 저는 목사라도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고 같이 전도하러 가요. 그러니까 제가 젊어 보이잖아요. 입만 다물면 젊어 보여요. 입만 다물면 젊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교회 설교를 이렇게 CD로 만들어서 이렇게 줘요. 근데 어떤 한 성도분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뭐 나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기억도 안 해. 누구에게 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루는 저에게 어떤 분이 싹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CD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딸 집이 커네리컷인데 주일날 갈 때마다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CD를 6개월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러분 아무리 별로인 설교도 6개월 들고 나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격박한 사람도 같은 목사님의 설교 6개월 들으면요 그 목사님 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다가 너무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자기가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그 자기 딸내집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몇 개월에 한번 머리 자르는 날이라 오늘 안 가고 오늘 교회 한번 와봤다. 그러시구나.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그렇게 전도하세요. 저같이 이렇게 누군가 신기 듣고 찾아올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6개월 안 나왔고 안 오시는 거 이제 그분도 이제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또 12월 달에 또 그분이 또 찾아왔어요. 막 찾아가지고 아유 너 반가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몇 개월 동안 또 못 뵀네 그랬더니 그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언니가 샌디에고 지금은 샌디에고 사는데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언니가 목사님 어머니이시고 아들이 목사님이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 자기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보면 혼난대. 교회 안 나가는 거 보면 혼난대.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여기 와서 뭐 한 달이고 있을 동안에 내가 목사님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하고 같이 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니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는 거야. 야, 너 니네 딸네 집에 주일날 올라가지 말고 예배 다 끝나고 그러고서 올라가라. 토요일날 가지 말고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 교회 와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가지고 언니가 명령을 한 거예요. 어머니 같은 언니가 너 여기 교회 열심히 해.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명령받고 지금도 저희 교회 다니고 그분이 교회를 한 몇 년 동안 다니지 못했었는데 저희 교회를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그래요. 목사님 CD들만 만들어주세요. 뭐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처럼 자기도 마트에 갔다가 누군가 만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전도하겠다. 그래서 CD를 만들어주니까 그걸 가지고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구원하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람 이게 재직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 시온성교회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배가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삼는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교회 가면서 뭐 건물 짓고 아니면 교회 가면서 뭐 이런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그래요. 뭐죠? 좀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안물안궁이에요. 안 물어보고 싶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나도 몰라요. 요즘 이단들이 뭐로 사람들을 모아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하는 걸로 불러다가 성경 공부한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말씀이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1970년도에 평양대보험운동이 일어났었죠. 그 평양대보험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모여서 부흥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모인 집회의 이름이 말씀 사경이었어요. 사경. 오전에는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집회하고 기도할 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조국 땅에 엄청나게 번진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오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열심으로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수요일날은 뭘 하시나요? 그랬더니 수요일날은 성경 공부해요. 보통 요즘 교회 보면 찬양 예배는 좀 나오는데 성경 공부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으로 기사나 글들은 많이 읽는데 말씀을 안 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점차 안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떨어지면은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교회 안에서 함께 역사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방편 중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깊이 내려가면 그 기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 열심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깊이 내려가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앙에 변함이 없어요. 이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어야 돼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넌 이 두 마리를 먹으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와가지고 질문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 질문도 안 해. 궁금하지 않고 오늘 얼마나 말씀에 홍수의 시대입니까? 무슨 채널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 무슨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이런 착각을 해요. 말씀을 너무 높게 몰라요. 옛날에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지금은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아이들도 그래요. 퀴즈를 내면 야, 성경에 있잖아, 그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삼킨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피노키오. 요즘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아. 또 말씀을 읽으려니까 이렇게 하다가 쫙 펴가지고 하나 또 읽고 또 뚜루루 하다가 다음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펴서 하나 읽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항상 말씀을 그런 식으로 그냥 이게 마치 점 보듯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를 딱 펴가지고 그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루는 말씀을 다 폈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려두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오늘 말씀은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펴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딱 펴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라.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맥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냥 말씀을 그냥 이 찢어 읽듯이 뜨거워 읽으니까 말씀이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 같고 저기서 나온 것 같고 그냥 말씀이 뭐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책을 펴서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에 열심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재개편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소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건 종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옛날에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배워요. 배워서 남주냐.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문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믿습니까? 재직되면 최소한 1년에 미니멈 1동은 해야 돼요. 저희들 재직 세우고 하면 반드시 1년에 1동은 해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1동은 해요. 하루에 8장씩만 읽으면요
슬렁슬렁해도 일독을 합니다. 몰랐어요? 이 8장은요 하루에 30분이면 8장인 거예요. 근데 하루에 30분 말씀 읽을 내 마음의 중심이 없어. 드라마는 무진장 보는데 드라마는 그냥 열몇 편 되는 거 그냥 짧다 그리고 그냥 더 안 나오나 왜 연장해서 방송하지 않나 아쉬워하는데, 말씀은 관심. 근데 여러분 말씀이 답니다. 말씀을 읽으면 송이 꿀보다도 더 달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사명은 고치는 사명입니다. 고치는 사명. 치유하는 것, 치유. 오늘 교회가 치유해야 할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사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골마다 다니시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날 우수리 발달해서 병원에도 가고 뭐 하지만 오늘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병명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들을 고쳐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만 고칠 수 있는 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누군가와 상담하고 그들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작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전에도 저에게 무슨 행사했을 때 더러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오시라는 게 못 오셨어요. 몇 년 동안 그냥 행사했을 때만 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날 일을 해야 돼서 주일날 일을 나가기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네일 가게가 옛날에는 주일날 문을 닫았었는데 요즘은 막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주일날도 일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이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일 안 하면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걸로 해서 다니다 보면 교회를 못 왔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다시 저희 교회로 꾸준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또 뭐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 걸렸냐 그랬더니 이 신부전증이 걸렸어요. 여러분 신부전증이 뭔지 아세요? 신부전증은 이 신장, 영어로 킴니가 페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장 투석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every other day 가가지고 몇 시간씩, 적게는 4시간, 어쩔 때는 6시간씩 이 신장 투석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한국에서 이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신부전증을 앓는 사람들의 그 라이프 퀄리티, 삶의 질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지 못해요. 미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먼 곳에 힘들게 비행기 타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뭐 인생이 그냥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투석센터에 가서 투석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집사님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성도님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딱하다가 세례도 안 받은 사람 집사라고 부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시면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됐으니까 세례 학습을 하고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세례를 못 받았는데 지금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세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부활절이 돼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나서요 정확히 한 달 됐을까 말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이 낫지 싶어요. 아니, 뭔 근거로 병이 나았다 그러냐. 그 신자는 의사가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신장이라는 기관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다. 이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신장은 절대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도 더욱이나 투석을 가면 그나마 뭐 3%, 4% 살아있던 신장도 투석하는 순간 완전히 죽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석을 2년 가까이 받으셨으니까 이걸 다시 살아나는 게 말꼬리를 흐렸죠. 그러더니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신장이 나은 것 같은데요. 의사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우기니까 그러면 피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 피검사를 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이 신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수치들이 정상으로 탁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이럴 수도 있다. 가끔 이런 엉뚱한 상황이 있으니까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또 갔어. 피를 또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어. 또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의사가 그게 이렇게 뭐 드신 거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먹은 거 없는데. 뭐 약을 뭐 새로운 거 무슨 뭐 한약 아니면 무슨 뭐 신약 이런 거 먹고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보십시오. 가서 또 다시 검사를 했더니 또 멀쩡해. 의사가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에 또 보름 후에 또 오라고 한 달 후에 또 오라고. 지금 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투석 안 받고 멀쩡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의사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한 거 없대. 자기가 한 거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교회에게 주신 선물, 저에게도 주신 선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이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천사 같고 그렇게 신실하고 신학을 공부했어도 공부한 티를 전혀 안 내시고 항상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신실하신 권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권사님이 그만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와가지고 이쪽 반쪽이 많이 듣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이 얼굴의 이쪽 방 안에 근육이, 이 안면 근육이 돌아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반쪽만 되니까 말도 안 되고 또 이쪽에 눈물도 그렇고 침도 그렇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디그니티를 항상 유지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하루는 교회 오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을 텐데 저만 와 있을 텐데 얼마나 재단에서 그렇게 막 슬피 하나님 앞에 오시는지 그렇게 우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같이 기도하고. 근데 하루는 권사님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더니 이쪽 얼굴에 마비되었던 근육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치유하는 것이 육적인 치유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온전한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성도님이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 컴퓨터로 이렇게 막 입력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이 액기 손가락이요, 이게 관절염이 왔는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는지 여기가 이게 약간 휘고 여기 막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손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손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의 이 손가락이 많이 써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인지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아프면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 집사님의 손가락을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안 낫게 나았습니다. 항상 자랑하고 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혹 행여라도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죠. 뭐 목사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도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장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쳐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을 치유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민교회들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있어요. 이민 목회자들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있어요. 이민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있어요. 한인사회가 얼마나 아픈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고치며 나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망가졌던 것들이 고쳐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고쳐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자신의 병들었던 몸들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이미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더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제가 신기하죠.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목소리가 탁 가가지고 말씀 못 전할 것 같았어요. 항상 그래요. 오늘은 설교를 다 못하지.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목이 너무 상해가지고 제가 원고를 더 치밀하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치밀하게 써서 just in case 내가 만약에 소리를 못 내면 우리 성도님에게 읽으라. 아니 우리 사모에게 대신 읽으라. 읽어도 은혜가 될 수 있게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제가 이 목이 너무 막 상하니까 하나님 이러다 보면 진짜 악소리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다 정말 내가 설교 못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에서 찬양인도 제가 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찬양인도 제가 합니다. 목소리도 높으면 저희 여기 우리 집사님 이게 여러분 이 멀티태스크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부르고 인도까지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몇 명 없어요. 제가 딱 3사람 봤어요. 뉴저지 어떤 중부지방에 있는 교회 한 여자 찬양인도사, 그분도 이렇게 피아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인도를 하는데 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우리 여기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우리 사모, 네. 정말 저희 집사람 음악을 해가지고 이 찬양을 너무 은사가 있어가지고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뉴욕에 3사람, 전에 2사람 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3사람. 너무 이 멀티태스크 찬양.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주로 하면 저는 이제 주로 묻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 덕보고 삽니다. 다 남자들, 다 아내 덕보고 사는 분들 여기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네, 다 아내 덕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내 말을 잘 들어야 목회에 성공한다. 우리 이성 목사님도 사모님 말씀 잘 들으시죠? 네? 그렇죠? 할렐루야. 네.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사모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아니 그런데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막 너덜너덜해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싹 하나님 이러다가 정말 어떤 사람이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 그러다가 후두암이 났답니다. 제가 진짜 재수없는 사람. 아니 그놈들은 후두암이 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 전하는데 아무 모르는 발성이 잘못됐다 그러고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저도 때로는 발성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주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여 이 기계를 열고 주여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봤는데 은혜가 안 돼.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어디 저기 합창단에서 그 지휘하시는 목사님은 기도할 때 보면 그러더라고. 주여 꼴보기 싫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지혜는 있는 건데 그게 내 입장에서 그래요. 그냥 하면 그냥 목이 찢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정말 자기가 튀어나오도록 주여를 불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 성격상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목이 막 만신창이가 돼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마음속 그런 두려운 마음 하나님 정말 이러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아직 젊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는 목회를 못하는 건 좋은데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에 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제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의 9절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마지막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거는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2번 있는 날인데 2번 있고서 여기 와서도 1부 2부로 기도 인도까지 새벽에 오늘 막 목을 막 쓰는데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이 중보기도 이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기 방송에 부르면요 목소리가 안 나가다가 인사한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가 되시겠어요? 근데 딱 기도 시간에 딱 들어가면 목소리가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면서 막 그냥 소리가 나오고 막 부르짖고 막 스튜디오에 습기가 차고 막 뜨겁게 하고 나와요. 아 목사님 그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목소리 좋잖아요. 그렇죠? 제 보니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다 목소리가 난 너무 부러워. 나는 그 목소리 좋을 때 내가 이렇게 목소리 좋을 때 하나님의 찬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더 하지 못했으니까 너무너무 아쉬워. 내가 이게 목소리 좋을 때 요즘 이 목사님 얘기하시면 제가 영어를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화하거나 그러면 항상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이 무슨 미국 회사나 크레딧카드 회사나 뭐 이렇게 미국 뭐에 전화하면 짜증이 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목이 안 좋은데 몇 번씩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요즘은 정말 짜증나. 그래서 요즘 자동응답기가 너무 감사한데 자동응답기도 얘기하면 이 자동응답기도 못 알아들어요. 아주 시험해들어요. 아주 시험해들어요. 요즘 온라인 뱅킹이 더 발달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결하는데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좋잖아요. 이 목소리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 목소리 가지고 오늘 고치는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목소리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목소리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 다 하지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더 하라고요? 왜 오시죠? 네. 자기네가 다닌 목사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 또 뭐 말이 많았다고 뭐 많이 들었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제가 어쩔 때는 그 설교를 이렇게 저희 교회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 저희 교회
그 혹시 유튜브에 들어와 보시는 분들 계시고 뭐 하신 분들 계시고 주로 이 집회 갔다 오면 유튜브를 와 보시는 분들 계는데 유튜브에 설교가 50분 이하는 없어요. 네. 50분을 조금씩 넘거나 아주 기분 좋은 날은 47분이래요. 45분 넘어요.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설교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사람들은 잘 안 변해. 근데 괜히 나만이 목 터져라고 그냥 말씀 전할 때도 조곤조곤이 안 전하죠.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전하는데 그렇게 전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 말씀을 짧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일주일에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법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설교가 30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법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제가 그 토론토 대학에서 설교하고 공부했는데 그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재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25분 안에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짧게 못해서.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한번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내용도 생각해 주시고 자,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한번 그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16장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 것이냐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베드로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었지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누구의 교회일까? 주님의 교회예요. 네. 내가 내 교회를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어떤 성도님들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다 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냥 교회 내가 오래 다녀서 그냥 어느샌가 내가 그냥 기득권 행세를 하고 어느샌가 그냥 내가 뭐 그래서 여기서 뭐 직분이 되고 하니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 이 착각 속에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오늘 교회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저 주님의 종들이에요. 주님의 그냥 백성이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귀한 목사님 만나고 이소원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이 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게 됐대. 목사님, 내가 배우는 거는 잘 못한다. 똑똑하지 않다. 근데요, 똑똑한 사람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자기의 다 지혜를 하려고 하고 자기의 경험을 하려고 하고 오늘 근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그동안에 살아오신 이야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거 우리 현재 교회 일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그 목사님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진실하지. 이 교회가 내 교회라 생각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교회라 생각. 내가 세우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내 교회인가? 이게 어느 순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속에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걸 이렇게 맡기시고 이렇게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이렇게 구도를 좀 볼 수 있는데 다 이렇게 맡기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목사님에게는 이 오늘 이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세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지 않고 내가 못 먹고 내가 힘들게 기도하고 내가 이래서 이거를 내가 세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성도가 내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교회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많이 알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정말 귀한 목사님, 귀한 사모님 모시고 여러분들 목회 나를 불렀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짜고 치는 모습이구나.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거짓말을 안 해. 뭐 아예 말 안 하면 안 했지. 그냥 안 좋은 걸 억지로 높다고 얘기는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저희 사람 그래서 그런 거 싫어요. 맛있냐 그러면 빈말해도 맛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캐시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주님의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음부의 권세의 자리가 없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 찾아올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들이 보면 항상 문제 속에서 이 텐션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주님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면 교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다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아직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아직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음부라는 거, 어둠이라는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둠은 뭐냐? 어거스틴 이야기했어요. 빛의 결여가 어둠이다. 오늘 교회에 어둠이 생긴다면 그건 어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빛의 부족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둠이 보이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될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동성연애 때문에? 그들을 제가 관용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죠. 우리 오마리아 권사님? 오마리아 사모님은 은혜스러우시.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뭐 죄인 수십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교회 어려움이 왜 생겨요? 기도하는 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빛을,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더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습니까?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직들이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쇠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때 천국이 여러분을 통하여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가 여는 만큼 성도들은 볼 수 있다.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천국의 문을 많이 열려고, 영적인 문을 열려고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그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많이 열면 열수록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쇠가 되어서 그 천국의 문을 열 때에 이 재단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정말 이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유럽은 미국이 천국이라 그래요. 어디 가난한 나라는 미국이 천국이라 그래요. 이 천국 같은 나라에 살면서 왜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이유가 누군가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터에 가서 천국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그런 귀한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 들으신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말씀도 그런데 정말 재직이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재직이 되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되어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4년 정도 됐는데 14년 동안 보니까 안수 받을 때 내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목사가 되어 가는 거더라고요. 좋은 목사가 좋은 주의 종이 매일매일 되어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나를 공목사라고 불러라. 왜 공목사냐? 공사중. 공사중도 길거리 가면 사인 있잖아요. 공사중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때로는 보면 그래. 성도들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를 만드시더라고. 그냥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일 뿐이에요. 죄송한 일. 그래서 기도에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 오늘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차원적인 칭찬. 정말 칭찬은 뭐냐면 존재에 대한 칭찬. 이거 존재에 대한 칭찬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제가 집사님이 행위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피아노 잘 치시고 이 멀티태스킹 이건 행위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냥 내가 집사님 딱 보면서 나는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나는 집사님의 영혼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이 집사님의 영혼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나는 집사님 그 자체가 참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칭찬해볼까요?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참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뭘 해서가 아니라 뭐 그런 일들을 도와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집사님이 권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존재에 대한 칭찬. 우리 목사님도 나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좋아가 아니라 나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좋아가 아니라 나는 그냥 목사님이 무조건 좋아요. 나는 목사님이 무조건 좋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설교를 잘했다는 사람은 선교하면은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대.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변해?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 설교 3년 들으면 다 지겨워. 다 거기서 거기야. 들은 얘기 같고 무슨 본 얘기 같고. 근데 나는 목사님이 그냥 좀 행위에 대한 칭찬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럼 그 사람 좋아할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에 대한 칭찬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 참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뭐 해서가 참 좋으신 분이서 귀하신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 오히려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귀하신 목사님, 귀하신 사람, 귀하신 성도. 이 시온 성교회에 저를 불러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실 때도 그때 말씀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오신 거, 목사님 자체가 좋습니다. 저도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칭찬할 때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칭찬하고 집에 가서 남편 돈 많이 벌어와서 좋아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남편 당신이 그냥 좋아. 아내가 음식 잘해서 좋아가 아니라 나는 그냥 당신이 그래서 좋아. 애가 공부 잘해서 좋아가 아니라 좋은 학교 가서가 아니라 야 나는 네가 그냥 그렇게 그냥 좋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난 네가 그냥 그렇게 좋아. 난 네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왜 근데 너는 너를 바라보면서 쓸모없다 그래? 왜 너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약하다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나? 너는 귀한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오늘 그게 우리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에 귀한 재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몸된 재단의 일꾼으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서 신학교 가기 전에 막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귀한 사명을 내게 맡기셨어요?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도 막 쏟아져 나오고 내가 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 주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사명 맡기셨는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도 나는 떠날 수가 없어. 내가 교회를 떠나면 슬퍼하신 주님, 나를 믿고 불러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을 버릴 수 없어. 등질 수 없어서 힘들어도 나오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재단에 엎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돈을 줘서 하겠어요? 아니면 그 인간적인 책임감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하나님 왜 이딴 교회를 저한테 맡기신 거죠? 어쩔 때는 왜 하나님 좋은 성도들도 많은데 왜 이딴 성도를 맡기셔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맡겼다. 그들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너에게 보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좋은 것만 찾았고 나는 편한 것만 찾았고 좋은 성도들 나를 힘들지 않게 하는 사람들 찾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너에게 보낸 거야. 내게 그 사랑이 있어서 네가 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그래서 보낸 거야. 이렇게 힘든 교회니까 널 보냈지 힘들지 않았으면 널 보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에 대한 확신,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여러분 보내셨어요. 여러분 구역 속에 조직 속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그 사실이 보인 거예요.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봤다고 인상 찍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나를 보냈고 그래서 내게 맡겼고 그래서 나를 이 재단에 오게 교회 왔더니 문제가 많다. 교회 왔더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 세우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귀하지 않아요. 나는요 세상에 다른 것을 다 버릴 수 있어도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부르신 그 소명, 나를 그 사랑으로 보내신 그 사명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소명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거는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책임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되어 뉴저지 시원성 교회의 거룩한 재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모일 때는 교회되는 교회 되지 말고 흩어졌을 때도 교회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만 더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라 주중에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주일날만 성도가 아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재직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 그 부르심의 소명 보내심의 사명을 깨닫고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뭔가 명무심하고 오늘 그런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소명이 뭡니까? 오늘 내 구역에서 오늘 이 재단에서 오늘 이 부서에서 하나님 내 부르심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여 가겠나이다. 주여 행하겠나이다. 보고 가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땅을 행하여 보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가면 주는 게 아니에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홍해는 보고 건넜지만 요단은 건널 때 갈라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요단을 갈라서 반석에서 생물을 내어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들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다시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사명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주여